우리 지역 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색종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승아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 하면 어떤 분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나요? 아마 스님 혹은 목사님 또 신부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종교는 삶 속에 있다며 종교를 사랑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색종이 두 번째 주인공 어떤 분이실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색종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주인공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종교를 즐기고 있다는 아주 색깔 있는 종교인이죠. 유재풍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특급 고정 게스트, 현대 HCN 충북방송의 터줏대감 노영원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이제 색종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두 분이서는 조금 친분이 있으시죠? 예,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또 선후배이기도 하고 아. 존경하는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지역 인사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출연진 리스트를 봤는데 저는 오늘 대표님 대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이셔서. 먼저 이 종교와 변호사의 일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뭐 종교와 변호사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변호사이죠. 저는 기독교 신자이고요. 현재 청주 좋은감리교회 장로이고 또 법무법인 청주로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약 40년 가까이 생활해 왔는데 군법무관으로 16년 그리고 변호사로서 24년을 해왔고 지금 25년째 법률가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좀 변호사님께서는 방송을 좀 해보신 분이셔서 그런지 네, 좀 방금 했었습니다. 연설문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평소 우리 대표님은 변호사님이랑 좀 친분이 있으신데 솔직하게 우리 변호사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그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평소에 그 이제 본인이 드러내진 않지만 아주 그 독실한 그 신심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근데 본인이 그 삶과 그 자기가 그 살아온 생활과 어떤 자기 믿음을 좀 일치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이 교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최근에 관심사가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은 그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법률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을 도구로 해서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었는데, 이 좋은 교회 이 안에서 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사실 수가 있는데 굳이 교회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좋은 거 있으면 계속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예전에 복명동에 있었어요. 2002년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걱정했던 것이 그 복명동에 사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교통도 불편하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경동 쪽으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원래 용암동 살았었는데 가경동에 또 아파트로 왔다가 저희 교회 경내에 또 땅이 생겨서 여기에 또 집을 짓고 산 지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자연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취미 생활도 뭐 등산이나 이 자연 쪽에 있으신가요? 아이 뭐 그렇죠. 여기 저희 교회 뒤에 바로 이제 산이 있고요. 야트막한 산이긴 합니다만은
이 뒷산을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쭉 해서 척산까지 한 4, 5km 되고요. 그전에 그렇게 많이 아침에 많이 했고요. 또 뭐 앞산에도 망월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올라가는 곳이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제 산행을 많이 합니다. 주말 산행을 건강을 위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백대명산, 또 괴산 35명산, 지금은 이제 충북 뭐 50명산을 이제 친구들하고 주말 산행을 하고 있죠. 좀 시청자분들께 내가 다닌 산 중에 이곳은 참 좋더라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산이 있나요? 예,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지리산 종주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 덕분에 제가 지리산 종주를 했는데 한 30km 이상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도움으로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라산 다음으로 이제 높은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종주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택시를 타고 오는 길만 해도 한 60km 이상 되더라고요. 그 능선을 쭉 걸었던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붕에 올라갔었다는 그때 정말 감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게 선후배 사이시며 뭐 한 번씩 같이 등산도 하셨었나요? 등산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유재풍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코로나 이제 19 이 사태 속에서 네. 좀 이제 기독교에서 감염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그 방역 실천도 잘하고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계속 감염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좀 시선이 좀 싸늘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잘못된 것이죠. 예. 그 뭐 이제 교회들이 소형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한편에 처음에 신천지라는 그 이단 사이비, 기독교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를 참여하는 그 사이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폭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 이상한 논조로 그 신자들을 이끌고 이래가지고 뭐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나오게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무렵에 글도 하나 써서 신문에投稿한 적이 있는데, 대면 예배를 금하라는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정말 이 모든 정부에서도 힘을 기울여서 이 감염을 막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면 예배 하지 말자고 하면 좀 참았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아니다, 뭐 정부가 뭐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동 이런 엉뚱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좀 왜곡된 그런 말면서도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피해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변호사님 요즘 뭐 프로 엔잡러라고 해서 직업도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유튜브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만한 그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이 없고, 다만 저는 이제 봉사의 하나로 지난 2월 달부터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박하게.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한 법률 상식,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제가 다뤘던 사건들, 그리고 제가 살아간 이야기, 뭐 산행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뭐 영화를 본 이야기, 주변 이야기들을 해서 편안하게 시간 나는 분들이 보고 또 지식도 섭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고요. 저하고 이제 대학 동기인 최경수 국장이라고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편성국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유튜버의 그 본질을 잘 살려서 이제 개인의 일상을 잘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편안하게 시간 있으신 분들 상업성은 아니고요. 봉사활동의 하나로 이제 생각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 얘기도 하셨지만 SNS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네. 변호사님이 이제 쓰신 글들을 좀 봤는데 네. 거기에 그 본인의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변호사님의 글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님 글을 보면 그 감사하다는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배우기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기준 중요한 것이 하나가 감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13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 또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과 함께 이제 교리 공부도 이제 진행해 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늘 같이 나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하죠. 모든 일이 다 감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 숨쉬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또 부모, 형제, 선생님, 또 선배, 후배, 친구들, 그 동료들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제가 살려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감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원망 바란 것들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냥 고백이죠. SNS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모습을 보면 뭐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셨지만 제가 아는 이제 변호사님이 되게 좀 가난한 가정에서 좀 성장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거죠. 사실은 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아, 네, 나이를 아, 드디어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어릴 때 그 시절에 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를 아.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 집도 특히 어려워서 제가 뭐 대학도 지방대학을 가고 뭐 고등학교도 간신히 마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찌 보면 기적 같죠. 제가 사남매 중에 저만 유일하게 대학 나왔고요. 제가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뭐 법학박사의 변호사에 뭐 세상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부모 형제와 주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려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호사님의 글 중에 참 우리 민주사회 또 경쟁사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전 자꾸 상대와 비교하게 되고 이런 네. 사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살기가 어떤 의미로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제가 언제 뭐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행하는 도중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살자.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감사한데 지금도 뭔가 가지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70 넘어서도 뭐 사업을 확장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다만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정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굳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뭐 소박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로 절대적인 삶 그런 거지 뭐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마음을 좀 비워야겠네요. 예, 그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비우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라디오에서 그 변호사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CBS 라디오에 제가 어. 25년 가까이 청소년 선도 캠페인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청주 CBS에 제가 뭐 미디어 선교위원장도 했고 이렇게 같이 조금씩 돕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익 광고 캠페인으로 제 개업 초부터 지금까지 매달 그 새로운 내용으로 청소년 선도 뭐 선도란 말이 어쩌습니다만은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 녹음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들과 돌아가면서 매달 다른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멘트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단어는 저희가 쉽게 듣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국제 라이온스 협회 국제 이사이시기도 하고 또 청주 YMCA 또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좀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또 우러나시는지 어떤 계기에서 또 하시게 되셨는지. 쉽게 말하면 그냥 밀려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솔직하시가. 제가 라이온스 지구 총재도 했었고 이제 한국 대표도 했고 다 이제 역임한 겁니다. 지금 YMCA 이사장도 이제 다 역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역인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지역에서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큰 봉사 단체가 이제 라이온스 클럽하고 로타리 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의 그
충북 책임자를 해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몇 년 벼르다가 또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들도 도와야 되고요. 우선 제 아내부터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다니는 거를 그래서 제 아내 허락도 받아야 되고 동료 변호사들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요. 또 뭐 거기에 기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선배님들의 강권으로 이제 지구 총재를 2014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제이사라고 그랬고 전 세계에 34명이 있습니다. 국제 라이언스 클럽에 140만 명을 움직이는 국제 라이언스 클럽의 그 실질적인 핵심 멤버죠. 그것을 2년 하면서 또 한국연합회장이라고 한국 대표를 또 1년 이렇게 했고요. 청주 YMCA 이사장도 역시 제가 YMCA에 몸담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 청주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이사라고 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회피하다가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만 제가 책임자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을 또 부추기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부추겨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예전에는 YMCA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뭐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도 많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것을 역할을 늘려나가는 그런 일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뭐 열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좋은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예요. 네네. 그리고 감리교회의 장로. 네네. 근데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뭐 그 교파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청주 YMCA 이사장 뭐 여러 가지 이제 후원회장 이런 것들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파를 이렇게 넘나들게 활동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분들을 지역사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감리교 신자라고 해서 원래는 저는 장로교 신자였었습니다. 대학 때는 기독교 장로회 거기 교회를 다녔고요. 어렸을 때는 제 고향인 미원에서 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그 교파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교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4년 전에 그 고향에 돌아와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기독실업인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제가 새청주 클럽 회장을 거쳐서 또 충북 연합회장을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대전국동방송의 청주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청주 기독교 방송의 미디어 선교위원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온 것이지 뭐 저는 뭐 감리교 신자이고 감리교 장로로서 감리교를 제가 신봉합니다. 조금씩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긴 한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주안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래서 다 존경합니다. 그 변호사님이 그 되게 젊을 때부터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참 되게 독실하신데 그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혹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나요? 네, 저는 이제 청주 좋은감리교회 이제 장로이고 그 저희 좋은감리교회가 198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설립자이신 한영재 담임 목사님 오랫동안 모시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많은 영향을 받고 곧 그 믿음이 곧 생활이다 이런 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밖에서는 이재철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예, 저도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집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런 걸 수백 개, 뭐 수십 권의 책을 읽어서 제가 30대부터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도 역시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서울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역시 그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분 설교를 정말 30대 때부터 많이 듣고 또 그분의 설교집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역시 세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뭐 어떤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건 제가 뭐 조직신학 책도 찾아보고 어쩌지 않게 제가 신학 전공을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도 계속 읽고 또 그 교리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늘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이 확실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김종훈 담임 목사님 정말 신실하시면서도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시고
또 설교나 또 삶을 통해서 정말 그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삶 또 생활 속에서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뭐 주일날이나 또는 평소에도 교회 와서 뭐 일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커뮤니티의 주인공이 되어서 당연히 뭔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직업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서 일하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골로새서 성경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십시오. 이런 정성으로 대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많은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인터뷰할 때나 또는 법정에서 변론할 때나 정말 그 제 클라이언트, 제 의뢰인을 위해서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분이면 가르치는 분대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가르친다면 또 아나운서님은 또 뭐 이렇게 모두가 하시는데 모든 하시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 한다면 정말 즐거워지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요즘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뭐 코로나 이슈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인데 오랫동안 우리가 지방에 살면서 좀 최근에 또 뭐 부동산 값이 막 상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갈등이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충북이라는 지역사회하고 서울을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다른 나라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로 생각되고 오래전부터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과 또 정치인들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애써 오셨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서로 정말 피해의식 갖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 그래서 이제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저는 뭐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내세울 만한 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늘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제 자신을 에너자이저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힘차게 또 매일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면 행복한 나날이 곧 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은 선배님과 함께한 방송 어떠셨어요? 매사에 감사한다는 마음 잘 배우고 갑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색종이 두 번째 시간 우리 유재풍 변호사님 겸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노영원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참 감사하다라는 말이 좀 가장 주제였던 것 같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가 어떤 건지 또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업종별로는 좀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시고 있는 일 중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일상적인 삶은 그냥 단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골프도 나가고 관광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음주라든가 가무라든가 이런 걸 즐기는 분들도 이제 막혀 있긴 한데 그런 가운데 좀 삶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산다면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코로나 2년을 맞이하면서 제 삶을 더욱 단순화시키고 즉 차 타고 다니던 것도 걸어서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많이 다니고 또 친구들과 많이 다니게 되고 주로 자연과 지내면서 제 삶이 단순화되고 또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나누면 매일의 삶이 더욱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